우리 다 같이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이렇게 다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두고 보기도 아까운 그 사람 안에는 그 사람의 어떤 잘잘못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속에 진실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 나와 인정받은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그 사람의 잘잘못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속에 꼭 진실이 숨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과 예수님 앞에 나와 인정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은 그 사람의 잘잘못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실이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잘못이 전혀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잘못이 있어요. 근데 그 속에 진실이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전혀 잘못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잘못이 있어요. 근데 그 속에 진실이 있어요.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도 당자도 이들은 잘못이 없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진실이 있었다는 것이고, 사울 왕은 잘못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속에 진실이 없다는 거예요. 진실. 가룟 유다도 잘못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속에 진실이 없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아, 이들의 모든 삶의 대부분은 그 속에 진실이 없다는 거예요. 조금 듣기 거북하더라도 제가 이렇게 성경을 보고 깨달은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천국 가는 사람 그 좋은 사람, 지옥 가는 사람 나쁜 사람. 목사님, 그 사람 좋은 사람인데요, 몰랐던 거예요. 우리가 몰랐던 거예요. 진짜 목사님, 그 사람 나쁜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천국 가죠? 몰랐던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모르는데 아시는 하나님이 오죽하면 지옥을 보내고 오죽하면 천국을 보내겠는가. 사람이 모르는 그게 뭐냐? 제가 그걸 이렇게 살펴본 게 그 안에 진실이 있는가, 그 안에 진실이 없는가. 요한복음 1장 47절을 보면 시작.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네,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다는 게 왜 중요하냐? 저 사람들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율법을 보는 일입니다.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말씀을 봅니다. 그 말씀을 보는 그 진실을 주님이 본 거라. 그래서 나다나엘을 구원한 거예요. 나는 오늘 여러분 속에 어떤 인간의 잘잘못을 떠난 진실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진실이 구원의 도구가 되고 그 진실이 없음이 구원받지 못하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 당시 사람들의 개념 속에 가장 훌륭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을 뽑으라면 그거는 말할 것도 없이 당연히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말은 이 분리주의자란 뜻으로 율법을 지키는데, 율법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기록된 성문율법이 있고 전해지는 구전율법이 있는데, 성문율법은 말할 것도 없고 전해 내려온 구전율법까지 다 지킨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한 예로 바리새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사도 바울이었는데, 그가 신앙생활 해온 자랑을 한번 들어볼래요? 빌립보 3장 4절 이하에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율법의 의를 나한테 대봐라. 내가 흠이 있나? 완벽한 사람. 이렇게 자랑스럽게 신앙생활한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다시 바리새인들의 이 사람들 기도하는 내용 한번 들어볼래요? 누가복음 18장 9절입니다.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그만. 저 바리새인과 세리는 당시 사람들 개념 속에 완전히 상충되는 사람입니다.
바리새인 천국 갈 사람, 세리 지옥 갈 사람. 아주 딱 고정관념 속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바리새인은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 정도 되면 감히 누가 이 바리새인의 신앙생활을 따라갈 수가 있겠는가? 그런데 그렇게 훌륭하게 신앙생활하는 바리새인을 유난히 비난하신 분이 계셨으니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얼마나 비난을 크고 세게 했는지 말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23장 1절 이하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아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곧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옷수를 크게 하고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좌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알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순전히 말만 하고 사람만 보고 하는 외식의 신앙생활이었다는 겁니다. 자, 이들이 한 그 자랑을 주님의 말씀에 비춰보니까 첫째 이 사람들은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것도요 하루에 3번씩 했어요. 기도를 하루에 3번씩. 예. 자, 그런데 그 기도가 하나님 보시고 하나님 들으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순전히 사람 보라고 하는 기도였다는 거죠. 마태복음 6장 5절입니다. 시작.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니라. 딱 지금 저기에 걸린 사람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 저 기도에 딱 걸린 거예요. 2번째, 금식을 했다는 겁니다. 그것도 1회에 2번. 1회에 2번이니까 3, 7, 21, 21끼 중에 2끼를 굶은 거니까 금식에 11조를 한 거예요. 대단해요. 대단해요. 여러분은 금식에 11조라는 개념을 상상이나 해봤습니까? 4끼, 5끼 간식까지 다 챙겨 먹었지. 예? 금식에 11조를 했다. 자, 마태복음 9장 14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가로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그러니까 금식을 했다. 자, 그런데 마태복음 6장 16절 주님이 한 얘기입니다. 시작.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 같이 슬픈 기색을 내지 마라. 저희는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금식을 하는데 하나님 보고 하나님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순전히 사람 보라고 금식을 했다 그 말입니다. 자, 3번째 11조를 드렸다는 겁니다. 11조. 이 사람들이요 11조를 얼마나 철저하게 드렸냐. 재밌는 일화로 이 사람들은 조농사를 안 짓는데 조농사를 왜? 농사 짓는 건 되는데 11조 떼기가 어렵다네. 한 가마니만 수확을 하면 그놈을 방바닥에다 다 쏟아놓고 일일이 세가지고 10분의 1을 띄는데 한 달 걸린대요. 11조 떼기가. 그래서 11조 떼기 어려워서 조농사를 못 짓는데요. 자, 그런데 이들이 11조 생활을 어떻게 했냐? 주님이 본 11조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입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소경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 지금 2가지로 이 사람들이 잘못하고 있는 게, 첫째는 현상의 11조는 있는데 본질이 빠졌다는 거예요. 껍데기 11조인데 내용이 빠졌다는 거. 2번째, 시원찮은 건 11조고 큰 건 다 닦아 먹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가벼운 11조는 하는데 월급 타면 하는데 개 타면 안 했다 그 말이에요. 왜? 목돈이잖아 이게 목돈. 자, 4번째, 토색을 안 했다는 겁니다. 토색. 누가복음 16장 14절 이하를 보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 모든 것 듣고 비웃건을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 스스로 옳다는 자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주님이 이렇게 한 이 사람들 보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마태복음 23장 15절을 보니까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그러니까 전도를 안 하는 건 아닌데 전도해다 놓고 자기보다 더 지옥 자식을 만들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33절을 보니까 주님이 아주 저게 이제 바리새인을 향한 주님의 마지막 결론의 선포 같아요. 시작. 뱀들아 독사이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어쩌면 사람의 판단과 예수님의 판단이 이렇게 정반대로 다를 수가 있을까? 전혀 비슷하지가 않아. 비슷하지가. 자, 이것도 네 박자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멋진 네 박자로 딱 한 주제가 생기면 일단 네 박자는 딱 들여다 대보는 거예요. 첫째, 하나님도 옳다 하시고 사람도 옳다 하면 1등이고 하나님은 옳다 하시는데 사람이 그르다 하면 2등이고 하나님은 그르다 하시는데 사람이 옳다 하면 3등이고 하나님도 그르다 하시고 사람도 그르다 하면 4등이라. 가능하겠죠? 시작. 그것만 이렇게 잘 따라서 할 정도 되면 반도사는 된 겁니다. 왜냐하면 인생을 네 박자로 체크해서 살아가는 건 굉장히 수준 있고 지혜로운 거거든요. 뭐든지 마누라도 잘한다 하고 다른 여자도 잘한다 하면 1등이고 다른 여자들은 잘 못하고 은다고 하는데 마누라가 잘한다 하면 2등인데 마누라는 못 온다고 하는데 다른 여자는 잘한다고 하면 3등이고 마누라도 못 온다고 그러고 다른 여자도 못 온다고 하면 그거는 4등입니다. 그것도 한번 해볼래요? 신랑을 향해선 얘기입니다. 시작. 마누라도 잘한다고 그러고 다른 여자들도 잘한다고 하면은 1등이고 마누라는 잘한다고 하는데 다른 여자들은 못 온다고 하면은 2등이고 마누라는 못 온다고 그러는데 다른 여자들은 잘한다고 하면은 3등이고 마누라도 못 온다고 그러고 다른 여자들도 못 온다고 하면은 4등이라. 손 한번 들어보라고 하고 싶으네. 예? 예. 한번 들어볼까요? 하지 말을까요? 예? 예, 예. 언뜻 4번 인생이 누군가 봤더니 가룟 유다 같아요. 하나님 보기에도 그렇고 사람 보기에도 그렇고. 3번은 바리새인이요. 사람 보기에는 잘한다는데 하나님 보기에는 잘못한다 그러고 2번은 창기나 세리 같아. 하나님 볼 때는 괜찮다 그러는데 사람들은 지옥 갈 거라 하고 1번은 대부분의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이, 에녹이, 모세가, 이삭이, 야곱이, 요셉이 다. 나는 오늘 꼭 여러분 최소 2번 아니면 1번처럼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1번처럼 신앙생활 해야 된다. 옳지 시작. 그러니까 마누라하고 다른 여자들 관계도 몇 번처럼 아우 여보 진짜 당신은 좋은 남자예요. 마누라도 그렇게 말하고 동네 여자들도 아우 정말 사장님은 좋은 분이에요. 이게 1등이에요. 2등은 아우 정말 당신은 좋은 남자예요. 아우 저 인간은 아유 동네 여자들 그러면 2등이요. 근데 3등은 뭐냐면은 아유 사장님 진짜 사장님은 좋은 분이세요. 이러는데 마누라만 가 살아 이 작거다 그 사람들하고 이러면 그게 3번입니다. 이쯤 나오면 자꾸 떠오르는 얼굴이 있죠. 이렇게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좀 깨달아보자 그 말이요. 우리가 여러분도 그렇게 자라왔겠지만 자식을 키우다 보면 여러 가지 있어요. 여러 가지 있는데 진짜 공부하는 애가 있고 실컷 놀다가 엄마가 방문 두드리면 호락딱 의자에 앉아서 공부하는 저거는 애가 있어요. 하나 물어봅시다. 그냥 공부하는 애하고 공부하는 신용하는 애하고 공부를 누가 더 잘할까? 그 말하면 뭐돼요?
그냥 공부하는 애가 잘하겠지, 당연히. 자, 같은 맥락으로 신앙생활을 그냥 하는 사람하고 신앙생활 하는 척 하는 사람하고 누가 더 잘할까? 말하면 뭐예요? 그러면 신앙생활 하는 너희가 신앙생활 하는 척 하는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되겠냐, 그 얘기입니다. 지금 본문 얘기가. 어떻게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너희가 신앙생활 하는 척 하는 사람보다 못하냐? 말이 되냐?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이게 지금. 지나간 얘기지만 여러분은 공부했습니까? 공부하는 척 했습니까? 우리는요 목사님 원래 하는 척도 안 했습니다. 뭐 그겁니까? 공부했다, 공부하는 척 한 적이 있다, 공부를 원래 안 했다. 셋 중에 한번 손을 들어봅시다. 솔직하게. 나는 그냥 공부했다. 손 내리시고, 나는 솔직히 공부하는 척 했다. 이제 못 들으신 분들이 아예 안 했다, 그분입니다. 안 들고 있다고 해서 제가 뭐 그렇게 어리숙하게 넘어가는 스타일이 아니요. 그러니까 못 들으신 분들은 3번이요, 3번. 자,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를 더 잘할까요? 기도하는 척 하는 사람이 기도를 더 잘할까요? 정말 봉사하는 사람이 봉사를 더 잘할까요? 봉사하는 척 하는 사람이 더 잘할까요? 정말 헌금하는 사람이 헌금을 더 잘할까요? 아니면 헌금하는 척 하는 사람이 헌금을 잘할까요? 정말 전도하는 사람이 전도를 더 잘할까요? 전도하는 척 하는 사람이 전도를 잘할까요? 그렇다면 지금 본문 말씀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정말 신앙생활을 하는 너희의가 신앙생활 하는 척 하는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런데 주님 말씀이 내가 이렇게 좀 많이 느끼는 건데 세요. 이 주님 말씀이요 단호해요. 왜 그러냐면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는 나아야 된다. 알겠지? 이쯤 얘기해야 되거든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아야 된다. 알겠지? 이렇게 말을 해야 돼, 말이. 근데 지금 주님은 뭐라고 얘기했냐? 마태복음 5장 20절 본문 속에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단호해요. 사정하는 게 아니라 권면하는 게 아니라 선언해 놓는 거예요. 그냥 선언. 그 왜 그랬을까? 주님은 분명하더라고. 이렇게 주님도 그랬잖아. 예 하면 예, 아니요 하면 아니요 해라. 중간을 말하지 마라. 어정쩡하게 글쎄요 이런 말 하지 마라. 이거야. 이런 말 하지 마라. 글쎄요 이런 말 하지 마라. 예, 아니요 이렇게 말해야지. 근데 이런 말 하지 마라. 분명해라. 이게 그 왜 그랬을까? 내가 보고 느낀 게 하나 있는데, 그럼 왜 목사님들은 이렇게 예수님이 말한 대로 말을 안 할까? 내가 느낀 건데 목사님은 교인이 상처받을까 봐서 나야 돼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의가 나야 돼요. 할렐루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상처 안 받게 하려고. 왜? 혹시 교인 떨어질까 봐서. 그런데 예수님은 솔직하게 말해서 다시 얘기합니다. 내 말이 꼭 맞는 건 아니요. 그냥 나는 내가 그냥 깨달은 걸 얘기하는 것 뿐이요. 주님은 뭐 교회가 부흥되고 안 되고 신경 쓰는 분이 아니고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 말을 듣고 은혜를 받건 구원을 받건 시험을 들어 지옥을 가건 그거는 니들이 알아서 하는데, 주님은 단호하게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못 간다. 그냥 선언하는 거예요. 나야 돼요. 이게 아니에요. 유치원 선생님이 애들 데리고 여러분 항상 신호등은 지켜야 돼요. 이게 아니라네요.
신호등 안 지키면 교통사고로 죽는다 이놈들아, 이렇게. 네. 아, 주님의 가르침은 단호하구나, 제가 그걸 느낀 거예요. 그것도 그냥 못 들어가는 게 아니라 결단고. 그러면 이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뭐냐? 이 바리새인 문제가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첫째는 누가복음 7장 29절 이하를 보니까, 시작.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침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오직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그 침례를 받지 아니한지라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스스로 저버린다는 거예요. 그 스스로 저버리는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무엇인가? 마태복음 3장 5절 이하입니다.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침례 베푸는 데 오는 걸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자, 회개하고 침례를 받는 사람들이 있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고 침례 받지 않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이 살아가니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사실만 믿고 살아가고 율법을 지켜 살았으니 당연히 천국에 가지 않겠느냐고 믿는 사람들. 자, 이걸 2000년의 공백을 지나 지금 크리스찬들에게 대입한다면, 근데 내가 명색이 내가 교회 다녔는데 야 지옥 가겠냐? 이런 사람들. 야, 내가 그래도 11조도 했다, 내가 11조도 건축원금도 상당히 했어 내가, 그런데 지옥 가겠냐? 하는 사람들. 야, 인마 내가 모태신앙이요, 그런데 설마 지옥 가겠느냐?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 어떤 잘한 부분을 내세우는 것까지는 좋은데, 지금 문제는 이 사람들에게 약점이 구원받을 만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열매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 그게 뭐냐? 구원받을 만한 열매.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데 내가 버젓이 살아있으니 예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할 곳이 없다는 거죠. 바리새인의 삶을 다 뒤져보세요. 첫째, 이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향기가 안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 이하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 저 향기가 바리새인 속에는 없었고, 두 번째, 예수님의 능력이 또 없습니다. 고린도서 4장 20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맞지로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의 손을 다, 이런 일이 바리새인에게는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한 번도. 세 번째는 예수님의 사랑이 없습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 이하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사랑이 있었다면 과연 이 바리새인들이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 마태복음 12장 9절 이하에 거기를 떠나 저희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하려 물어가로되 안식일에 병것이 오르니까 예수께서 가르칠 때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붙잡아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이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신 저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상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이고 의논하거늘, 어떻게 예수를 죽이고 의논하는 그 속에 어떻게 예수의 생명이 능력이 향기가 거하겠느냐? 그 말입니다. 이런 관점, 이런 행동이 과연
구원받은 사람의 관점이요 행동인가? 마가복음 3장 6절에도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이고 의논하니라.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 속에 예수의 향기가 있겠냐 그 말이죠. 마태복음 12장 22절 이하에도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번어진 자를 데리고 왔거늘 예수님께서 고쳐주심에 그 벙어리가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가로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은 듣고 가로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아니 이게 과연 옳은 판단인가? 자기의 삶이 그러면서 남을 판단만 하는 삶이 구원받은 사람의 삶은 아닐 것입니다. 제 경험상 내가 진짜 바리새인이었었구나 하는 진실된 회개가 없었다면 아직 여러분은 지금도 바리새인인지 모릅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히 여기지 마라. 오직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바리새인의 외식을 벗고 성령으로 거듭난 새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신앙생활은 뭐 누가 어떻게 하는 게 아니고 나와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다 달라요. 믿음에 따라 수준에 따라 아브라함이 만난 주님과 다윗이 만난 주님과 마리아가 만난 주님과 오늘 우리가 만난 주님이 다 다릅니다. 중요한 거는 만난 사람에게는 만난 중요한 삶의 변화와 열매들이 나타나는데 꼭 한 가지만 부탁드립니다. 저 바리새인의 외식의 탈을 벗고 나오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딱 얹습니다. 가만히 여러분의 마음을 성찰해 보시기를 바라요. 내 안에 혹 바리새인 같은 요소는 없었던가? 그게 있다면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시대 바리새인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걸 깨고 내가 벗어나와야 내가 진실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바리새인 같은 외식을 벗고 나오게 도와주옵소서. 그게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안 되는 겁니다. 한 번 됐다고 또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날마다 내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1분 동안만 저 탈을 벗는 기도를 같이 드려보도록 합니다.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 속에 정말 바리새인 같은 저런 요소가 없나 돌아보게 하셔서 예수님 당시에만 있었던 바리새인이 지금은 다 없어진 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꼭 그러고 있지 않나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 순종하여 우리의 의가 저들보다 나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교통하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